시편 52편.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샬롬.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고 그리고 반면 교사를 삼아 주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복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은 표제어가 굉장히 깁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 바로 도액의 고자질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맞쓰길은 교훈이란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교훈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요단 동편, 그러니 이방 나라 사람이 어떻게 출세를 해서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자에까지 올랐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술수에 능한 자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도액이 이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숨겨주고 골리앗의 칼을 내어준 일을 바로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 약 식소들까지 합하면 약 300명이 넘는 사람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의 배경을 하고 있고, 바로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제 이 제사장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와서 이 모든 사실을 고해 바칠 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바로 사울의 잔인한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다윗은 분노했겠지요. 그리고 자기 책임이라며 가슴을 쳤겠지요. 이것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프고도 황당하고 달려가 당장이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맞쓰길 교훈의 글을 남깁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이 포악한 자는 바로 도액을 가리키는 지칭입니다. 공동번역은 악명 높은 영웅이여, 바로 반어법을 씁니다. 강한 자, 위대한 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반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화인 맞은 양심처럼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못하지요.
그리하여 이제 2절에서 4절은 자신의 비열함과 사악함을 자랑하는 도에게 악행을 고발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에게 말이 악한 흉기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날카로운 삭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바로 케타르 멜로타시는 수염이나 털을 깎는 칼로서 조금 살짝만 스쳐도 베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아주 예리한 검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케타르 멜로타시라는 단어입니다. 도에게 혀가 바로 이 날카로운 한 번만 살짝만 스쳐도 살을 베어버리는 이런 칼과 같이 그 피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바로 날카로운 삭도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도에게 이 간사하면서도 포악한 이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에게 제일 되는 목표는 자기의 나라의 안위가 아닌 바로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이 도액은 이 사울의 이 다윗을 쫓는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고에 바칩니다. 최소한 300명 이상이 죽는 끔찍한 바로 그것이 도액의 말 한마디 입에서 나왔으니 바로 케타르 멜로타시, 바로 날카로운 삭도 같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리하여 이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게 말끔히 씻어 쓸어내리시리라. 생명의 떡에서 너를 뿌리채 뽑아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너를 멸하시며, 이 말은 바로 나타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벽이나 건물을 허물어뜨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벽이나 건물을 허물어뜨릴 때처럼 너를 지금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파멸을 당할 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5절, 이 짧은 한 절에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들이 쓰여집니다. 악인의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지요. 너를 붙잡아 뽑아내며 뿌리를 빼시리로다. 바로 뽑아낸다는 건 낫사흐입니다. 바로 파괴하고 잡아 뽑아버리는 것이지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거주하는 그 장막에서 뽑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쏴라시라는 것은 바로 회복이나 소송의 기회가 없이 완전히 멸망에 이르는 바로 그것을 쏴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절에서 쓰여져 있는 멸하시며 뽑아내며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것은 전부 공통점이 뭐예요? 회복 불능의 완전한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도액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순간의 고자질의 대가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겠지요. 호의호식하겠지요. 하지만 3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이 포악한 사람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마치 친일파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9절은 의인과 그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5절이 다윗은 바로 이 도액의 악행과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노래했다면 이제 6절에서 9절은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멸망을 확신한 의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도액을 비롯한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출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느끼지만은 오늘 세상은 딱 둘이지요.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자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힘으로 삼는 도액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의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악행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종말을 보며 비웃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바로 그의 죄악 안에서 견고히 섰던 사람입니다. 바로 여기서 쓰였던 단어 하우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긁어모으는 악인의 사악한 본성과 행태를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우아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그들은 권력을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8편의 노래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고 도액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의인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도액은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여 당장의 안위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악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윗은 8절을 의도적으로 5절과 대조를 시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멸하시고 뽑아내시고 빼신다는 바로 이 도액으로 대표되는 악인들의 모습을 그렸다면 이제 8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푸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제가 시편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그 안에 바로 존재의 본질, 속성까지 다 담겨있는 호칭이 주의 이름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뭐라고요? 선하다. 이거 바로 창세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사용되었던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바로 가장 선한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시는 바로 그 선하심입니다. 주의 이름, 주의 존재 자체는 선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그 추종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리하여 회복될 날을 지금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형통과 번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 시를 쓸 당시에 다윗은 형통하지도 않았고 번성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몹시도 곤고했고 자기를 죽은 개에 비유할 정도로 그리고 적들 앞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할 만큼 그의 삶은
바로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곤고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그러나 나는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죽은 자와 같은 다윗을 다시 살려 푸른 감람나무 같이 할 것이라고 선불감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잘된 것 같이 보였던 도액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바로 죽은 개와 같다고 자기의 신세를 그렇게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렸던 다윗은 진정 푸른 감람나무처럼 되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놀라운 다윗 왕가를 이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흘러가는 영광을 맛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그리고 마른 뼈에도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를 박해했던 사울, 그리고 고자질했던 도에게 마지막이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쫓겨다녔고 도망다녔던 그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의 번영이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기에 저들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에 반하여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은 고난이 오고 그리고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푸른 감람나무처럼 형통과 번영,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잠시 형통과 번영 뒤에 영원한 파멸의 길을 갈 것인지, 지금 잠시 고난이 있지만은 영원한 번영과 형통의 길을 갈 것인지. 깊어가는 사순절,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당장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영광의 길이었기에 이제 우리도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맞이할 그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도액의 길이 아닌 푸른 감람나무처럼 심겨지는 다윗과 같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 앞에 다윗 고자질하며 85명의 제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도액의 인생길과 지금은 죽은 개와 같은 비참한 처지이지만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께 복을 누릴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 우리는 늘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액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